함께 한번 고백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분노를 하고 또 분노를 넘어서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사실은 없어질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참 엄청난 일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 또 안보, 경제, 외교, 또 조직 개편, 국가의 모든 것, 그런 것이 사입이 어떻게 무당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한 사람의 손아귀에 완전 놀아났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가장 똑똑하다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죠.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그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궁지, 또 들어닥치는 환란, 그것을 표현할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한 몇 가지 알 수 있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됐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이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값으로 자녀들이 죽고 가정에 피비린내가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버리고 거지처럼 신발을 벗고 미친 사람처럼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들을 말하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꾼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죠. 지금 계속 말하는 12가지 인생 문제, 3가지 올무라고 하는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 내가 잘하면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렇게 악착같이 나를 위해 살았는데 도무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웅둥이 수렁에 빠져 있는, 창세기 6장에 오직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생을 걸고 잠 안 자고 돈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창세기 11장에 오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공도 하지도 못했고 성공했는가 싶은데 어느 날 그 성공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요구하고 하야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악착같이 안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건 두려움이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박차고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 인정하고 내려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정말 위하는 결정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상실했다 봅니다. 나라를 끌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어요. 차라리 용기 있게 내려놔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겠죠, 계속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위해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생을 걸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세 가지 올무에 딱 감정에 지금 수렁에 지금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안 바뀝니다. 왜? 나라고 하는 돈 성공이라고 하는 그 수렁에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바뀌질 않는,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 가지 함정이라고 하는 그런 웅둥이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창세기 13장 결국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창세기 16장 점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도행 19장에 종교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돈 무너지고 성공이 무너지니까 점점점 그 속에 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웅둥이와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불신을 놔두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평생 예수 믿는데 그게 갈보리산에도 끝이 나버렸는데 갈보리산 근처도 가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갈보리 십자가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막 개인에게는 6가지 틀이라고 하는 그런 웅둥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라는 틀에 딱 묶여 태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런 함정의 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의 어떤 정신 또 혹은 마음, 생각의 틀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가난, 질병, 사고 이런 틀이 막 계속해서 그 속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의 틀에 묶였어요.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성도야 그래 살다가 천국 가니까 참 다행입니다만은 불신자는 그래 살다가 또 지옥 가버리잖아요. 이런 영적 저주 대물림을 우리 후대에 그대로 또 전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래 했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공부해야 되겠다. 긴 기간은 하지만은 3개월 동안 완전히 생을 거쳐 공부했습니다. 학원 갈 돈도 없어 학원 갈 수도 없고 뭐 기본 기도 실력이 있습니까? 뭐 없고.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생을 거쳐 공부했었어요. 3개월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하루가 제게 1년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3개월을 놓치면 내 인생 앞에 그때 대학 수능을 30만 명이 내보다 앞서간다. 이 생각이 확 드니까요. 내가 30보다 내가 뒤처져가 되겠냐? 막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 그 3개월 놓치면 내 인생은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하루 1년까지 생각하네. 하루를 성공하면 1년을 성공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원래 인내심 끈기는 약하거든요. 한 가지를 끝까지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완전히 막 집중하게 만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오기를 가지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지금 내가 우리 부모의 영적 문제 다 있는데도 의식이 없어요. 구원 하나님 자녀고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돼 영적인 얘기 선포하는데도 습관, 태도, 삶 모든 거 이래 살면 분명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요. 그 틀에 걸려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래 예수님 잘 되겠지 뭐. 그래서 하면서 랩넌트니까 하나님 되게 하시겠지 하면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랩넌트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진짜 한 시대를 살 전도자 맞구나.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그러놓고 나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계속 메시지 주시는데 뭔가 정신을 차리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결단도 하고 말이에요. 또 안 되더라도 또 작심 3일 또 작심 3일 계속 3일 동안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거는 지속되다 보면 거기 가기는 뿌리 체질이 안 됩니까? 지금 21가지 전도의 삶 얼마나 확실하게 여러분 지금 교회들 가보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요. 진짜 삶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의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바꿀 수 있는 훈련과 그걸 바꿀 수 있는 메시지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식이지. 우리는 얼마나 어디 보면 로드맵을 확실하게 주잖아요. 요 말씀 흐름 속에 따라오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오다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가지고 될 건데 이런 엄청난 시스템과 엄청난 메시지와 엄청난 지금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그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막연한 믿음 되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하면서. 특히 우리 랩런들 청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내게 영적인 문제가 뭔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 내게 받은 영적인 문제가 뭔가 그걸 알면요. 생을 그거 꺾어버려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랬었습니다. 정말로.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 예사로.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좀 안타깝죠. 12가지 인생 문제 다 걸리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통령이 됐지만 아버지 후광을 잊고 그러나 여전히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돼도 인생 12가지 문제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하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가지다 할지라도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그럼 어느 날 인생 12가지 문제 들어닥친다니까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영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97년도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게 혈기 분노가 올라오고 막 터져나가고 이게 감당이 안 될 때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혈기, 그것이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목회 성공 어느 날 혈기 분노에 걸려서 그대로 무너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하고 결국 혈기 분노에 걸려서 무너진다. 여러분, 저는 그걸 정말 저는요, 절박하게 생각했었어요. 목회 성공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엄청난 일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으로 내려오는 이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혈기 분노라고 하는 영적 문제, 이 해결이 된다. 정말 생을 거 제가 결단하고요, 완전히 제 집중했었습니다. 그거 했는데 그게 내게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몸부림쳤는데, 해결 딱 되고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 있죠. 그게 내게 인생에 그런 축복인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인생 12가지 문서에 갇혀 있으면요, 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예수 믿고 하는데도 또 무너지고요.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유영세 여사가 저격을 당했을 때, 이때 박근혜 대통령 나이가 23살입니다. 제가 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순수한 사람이에요. 얼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지금도 제가 보면 순수하게 보여요. 사람이. 20대 상처받은 그 순수한 그 청년, 그때 사이비 교주 최태민이가 접근한 겁니다.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났다. 내가 지를 위해서 아시아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자리를 옮겼는데 우리 그네가 이걸 모르고 저렇게 슬퍼하고 그랬다. 그걸 좀 전해달라면서. 그래서 언제든지 어머니의 음소들은 저를 만나십시오. 거기에 탁 걸려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깊고 뭔가 위로받을 데가 없고 옆에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 없고 그때 최태민이 딱 접근한 겁니다. 그대로 다 걸려든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딸이 최순실 아닙니까? 최태민이가 자기 딸 최순실이가 예지력이 있고 그리고 유경수 여사 혼령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개를 시킨 겁니다.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그렇게 몰랐을까. 저는 몇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딱 정책 결정하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하다. 왜 저렇게 결정하지? 저는 물론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일반인이잖아요. 상식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정할 때마다 이상하다. 왜 저렇게 결정하지? 저렇게 판단력이 없나? 아,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구나. 심지어 나는 여자 대통령에서 남자들이 무시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뭔가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죠. 요번에 이런 일 딱 터지기 전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차 운전하면서 들었거든요. 저는 예산을 잘 모르는데 듣는 순간에 무슨 장밋빛 무슨 예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속으로 미쳤나 이게. 아니 솔직한 내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심정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깊이 모르기 때문에 예서 모르겠지 잘 몰라. 그러나 들으면서요. 너무 황당하다.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일이 탁 터져버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미리 알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을 시켰구나. 저 그 생각 딱 드는 거죠.
그 뒤에 최순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순진한 것도 좋고 순수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었으면 그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요.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사단이 그 영혼을 완전히 진짜 뭐 기자들 얘기했던 것처럼 몸과 영혼을요 완전 다 장악해버려 사단이.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우리 국가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했거든. 제가 볼 때 정말 위기의식을 제가 느꼈다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했 때마다 국가민족 기도하자면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뭡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 개인에게 내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다 무너지고 가정이 막 계속 재앙 터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의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게 더 기막힐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만 밝힙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의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께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라. 선악을 네가 하나님께 될 것이다. 결국은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 먹게 만들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게 바로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그 올무, 함정, 털이라고 하는 그게 딱 가져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 지금 내게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줄은 몰라요. 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원래 이 신앙생활을요 어디 보면 저는 아주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제가 받았다 생각해요. 대학 때부터 저는 내백의 돈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말씀 묵상 훈련, 말씀 기도 전도 훈련 그거를 제가 철저하게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DCF는 제자 선교를 통해서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신학에 계속 제가 관심 갖고 제가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그런 엘리트 곳을 저는 밟았다 생각했었어요. 남만큼 다른 사람만큼 영적인 세계도 알고 기도 비밀도 알고 저는 그렇게 해졌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의 문제도 오고 내 자신이 문제 오고 이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얼만큼 더 해야 될지 얼만큼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지 얼만큼 내가 훈련 더 받아야 되는지 얼만큼 내가 성령 충만 받아 해결될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된 게 답이 전혀 안 돼.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요 막 신앙 열심히 합니다. 문제들은 답이 없어요. 그게 정말 기막힐 노릇이라. 불신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신앙생활 막 해버립니다. 그냥 막 하다가 문제 딱 닥치면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여러분, 더 기막힐 일은 지금 계속 복음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하잖아요. 하는데도 막상 어려움 닥치면 답을 모릅니다. 제가 그랬다는, 제가 6, 7년 복음 듣고 문제 딱 닥치니까 제가 답이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6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6절에서 8절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10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 6절에 8절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자 1절에 10절에 보면 자 율법이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리고 제사도 마찬가지. 늘 드리는 제사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임시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요? 구약에 번제 속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 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 요번에 얘기했던 그거죠. 6절에 8절. 자, 해석을 합니다. 위에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을 멸망해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출애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아이 피를 발라라.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대신 예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이사야 7장 14절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 오늘 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나시고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은 원죄 없는 몸으로 나시고 그 말이에요. 반드시 원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녀를 통해서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 우리의 원죄, 자범죄, 또 그때 오는 모든 정신문제, 육신문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인공, 약속대로 오신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6.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대신 대속물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저주받기 위해서,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분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영원히 속량하셨다. 아멘.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나를 저주에서 영원히 속량하시고 해방시키셨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거 불고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라는 겁니다. 아, 정말 끝났구나. 다 끝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하였습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12가지 문제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버렸고 그리고 영원히 해방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눈물 흘릴 수 있지만은 십자가 달리지 그 예수 쳐다보고 울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아, 내가 예수님처럼 저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살찌 끼고 피 흘리고 내가 저렇게 저주받을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피 흘리고 죽으셨구나. 내 인생 모든 걸 다 끝내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격, 거기에 대한 감사, 이런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전에는 저는 이 갈보리산 언약을 정말 나의 것이 안 될 때는요, 억지로 막 상상을 해가지고 고난주간 되면 막 이불로 막. 그런데 정말 갈보리산 언약 딱 체험하고 난 데는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 모든 게 다 끝났지 않습니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내 현실은 지금 수렁 웅덩이에 지금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여전히 지금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12가지 인생 문제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이다.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오직 여호와,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오늘 4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요? 오직 나를 웅덩이 수렁에 건질 분은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진짜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딱 결론 내린 사람은 기다립니다. 다른 답이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과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사세요. 더 최선을 다하세요. 몸부림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지금 내가 들어가는 문제는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것은 절망이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정하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웅덩이 수렁 속에 집어넣어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를 쳐들어오고 앞에는 콩이가 탁 가로막혀 완전히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말이야. 우리를 뭐 때문에 애굽에서 건지느냐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들이 보는 애굽사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에게 수렁과 웅덩이 오고 인생의 문제 왔을 때요, 몸부림치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아라. 여러분, 그게 신앙생,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개입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를 보는 게 기도라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하는 거.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제 3자 입장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5절에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말이에요. 그 아수르 군대 쳐들어오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수르 웅둥이에 지금 갇혀버린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람 왕이 준 편지 들고 모욕하는 그 편지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시반을 오전에 완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이 동원되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영적 영계가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꾸 엉뚱 거 붙잡아요. 예수님은 세리가 아닙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스승이 하나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의 반석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저는 내 자신이 무너질 때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그리스도 모른다 할 때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 하나님 만난 길 제사장 선지 제사장 왕.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 할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해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게 딱 정확하게 진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된다면 예수님 말씀하는 반석인데 내가 반석이 아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아 그렇구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림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기도 덜 해서 그렇고 성령을 덜 받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자체가 지금 반석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면 내가 반석이 되는데 내가 반석한다고 자꾸 무너지는 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구나. 진짜 그리스도라면 엄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도 근데 나는 흑암을 못 이기겠더라고 당시에는. 흑암은 막 엄청 크고 그리스도는 쪼매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막 흑암을 감당을 못하는 거 있죠. 그렇게 느끼더라니까 그렇게. 흑암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교회 무너졌죠. 가정 무너졌죠. 뭐 경제 다 무너졌죠. 내 자신 무너졌죠. 근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결국은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 모르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저는 답을 내리고 11년간 완전히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반석같이 오늘 시편이 그 40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저를 반석같이요. 엄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에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한 성도는요. 또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내가 누리면 분명히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체험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막 조급해요. 왜 역사를 하지? 왜 흑암이 안 꺾이지? 뭐 때문에 우리 가정 문제 해결 안 되지? 이러면서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립니다. 처음에는 당연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요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할 때요. 처음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의 강조점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 강조점. 그런데 한 두세 번 딱 경험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께 딱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길인데 그분이 해결 안 해준다. 하나님 계획이겠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보리산 언약, 그게 체험되지면 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내 주장도 고집도 필요 없어요. 내 색깔도, 그렇죠. 심지어 내 기도 제목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내가 나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내가 나온다니까. 문제가 감당하지 못한 내가 나온다니까요. 이제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말이야 벌벌 떨던 내가 진짜 갈보리산 언약 속에 들어가서 내가 딱 죽어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강한 내가 탁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4절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 내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그냥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체험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오직 예수를 체험했다. 어떻게 되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주할 수가 없나이다.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을 그리스도를 내가 널리 알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 입이 닫아지질 않아. 체험이 되노니까 아마.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출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던 내가 오직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문제가 딱 해결된 체험이 딱 되지면 여러분이 그동안 당했던 인생 12가지 문제, 그게 전부 다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속에 들어가서 체험이 안 되면요 늘 12가지 인생 문제에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수렁이 되고 함정이 돼가지고요 웅덩이 내속해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12가지 문제가 진짜 축복이 되어지고 너무 감사하다. 내게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과거의 인생 12가지 문제가 참 다 감사가 될 만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조금 전도 집중 시대에 서신 이유가요 이것 좀 서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잘 못하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저를 하나님 건져내셨고 오직 그런 제가 답이 났거든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 자,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죠? 진짜 오직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 비밀을 누리는 성도의 삶,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그게 딱 방향을 맞추고 전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는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했더니 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응답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걸 보고 유일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생 12가지 문제 그 속에서 여러분 오직의 답이 나고 진짜 체험하고 여러분 전도의 삶 속으로 완전히 딱 결단 내릴 때
옳은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 응답 주십니다. 나에게만 주신 유일한 응답.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했던 유일한 만남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깜짝 놀랄 만큼.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말할 팀 사역.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유일한 가정의 응답을 하나 딱 주십니다. 지역에서. 그죠? 여러분 가정만의 유일한 응답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업의 산업에 하나님 유일한 산업의 경제 응답을 딱 주십니다. 그게 전문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서 유일한 그런 응답 받습니다. 지역 살리는 응답.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는 응답. 절대 응답. 이 응답을 여러분 오늘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론. 이 축복을 누리면 오는 응답이 이제 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 12가지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죠? 오직의 축복. 그거 체험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오직 전도 선교 속으로 여러분 삶을 전도의 삶 속으로 딱 들어가면 유일한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응답 받는 사람끼리 팀이 딱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런 팀이 돼야 돼요. 만나서 늘 불신앙이나 하고 영적 문제만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런 불신앙 팀 사역하는 사람 말고, 그렇죠? 그 팀이 뭡니까? 1000명을 깨달은 전도팀입니다. 아, 그래 말이야.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자. 그런 전도팀. 두 번째는 뭡니까? 삶 오늘을 하다 보면 미션이 딱 발견됩니다. 나의 미션. 그렇죠?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미션이 딱 발견돼요. 또 산업인으로서 미션이 딱 발견됩니다. 그 미션을 깨달은 미션 팀이 딱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미션 팀이 많이 구성되면 산업인은 산업인끼리 다 모이고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지교회, 울산의 백지교회를 본격적으로 할 것인가? 그걸 놓고 팀이 딱 구성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마찬가지겠죠. 우리 장로님 중지자 중심으로 그 지역 살리는 그런 미션을 가진 팀이 딱 구성돼. 정말 지역 살리는.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제자팀. 그래서 전도팀, 미션팀, 제자팀. 이번 하루 집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특히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성들 가운데 참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 수렁에 있는 수도 있지만은 다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과 그리고 또 우리 10월 3일 날 임용고 치는 우리 정소희 우리 또 청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12가지 올무 함정 털이라고 하는 웅덩이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의 비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았지만은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오직 전도와 선교의 전도자의 인생의 전도의 삶에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이 1000명 깨달은 전도팀 또 미션팀 또 영원히 지속하는 제자팀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니고는 이 나라 민족 희망이 없사오니
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런 웅둥이 수렁이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또 우리 유재인 권사님과 박선욱 권사님, 우리 조병진 사님,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이들을 수렁에서 웅둥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전 세계 증거하는 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렘넌트들과 또 하나님 11월 3일날 또 임명을 주시는 우리 정소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